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한 주 묵상했던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없어 떠났던 이민 생활. 하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 땅 모압에서 더욱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때 미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상할 대로 상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본인의 이름 대신에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 신실한 당신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하나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 입술의 고백은 점점 믿음의 언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결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돌보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어떤 축복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어제 살펴본 이름 없는 한 사람 아무개 씨는 매우 단호하게 자신의 신을 벗으며 기업 물음의 책임에서 물러납니다. 아무개 씨가 만약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손익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만한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는 이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실지 알았다면 스스로를 향한 절망과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조금은 의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좁은 시야에 묶여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다락방 순장님으로 처음 섬기게 되면 저는 찰스 토마스 스터디의 시에 나오는 한 문구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심지어 우리의 인생조차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의 아이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7절은 이 아들의 탄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단초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가정에서 태어난 오벳으로부터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로부터 다윗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룻기가 성경 말씀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는지 덜 길게 보면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나의 좁은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오미와 룻이 누렸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5년, 10년, 20년을 준비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